자,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그, 네, 아무튼 이렇게 뵙게 돼서 좋네요. 무사히. 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젊은 분들이 좀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으니 더 잘 대해드릴 자신이 있으니 장년분들도 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혹시 온라인으로 누가 보고 계신다면 오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교회는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대다수인데 최근에도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공통점이에요. 재미난 공통점인데 아무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모태신앙일 가능성이 높고 그 말인즉슨 부모님들이 한 60대 정도의 교회를 잘 다니시는 그런 성도분들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그분들은 자녀들의 그 신앙과 삶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많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뭐 표현을 덜 할 뿐이지. 그래서인지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오시게 될 때 자녀들이 새로운 교회를 찾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다 부정적입니다. 처음에는요. 한결같이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뭐 예배도 뭐 새벽 예배도 없고 뭐 수요 예배도 없고 뭐 없고 검색해봤는데 사진에 막 이런 게 장면 나오면 거기에 카페냐 예배당이냐 뭐 이런 지금도 카페냐는 소리를 들어. 이런 카페 망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튼 지금도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냐 싶은 거죠. 이단 같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단 아니냐라는 얘기 종종 듣습니다. 이제는 상처도 입지 않아요. 전혀. 전 오래 살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검색들을 해보시죠. 요즘은 60대도 다 인터넷을 잘 활용하시니까. 근데 이제 검색해보고 나면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검색해보면 뭐 제 이름이나 교회 이름 검색하면 뭐 국민일보, CTS, CBS, 극동방송 이런 게 막 쭉 나오거든요. 제 책 막 이런 것들.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하이패스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런 거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로 이만희를 잇는 손만희 뭐 이렇게 불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교회냐 이거지. 늘 얘기하지만 준비가 되고 이게 되면 열 수 있는 건 열 거예요. 굳이 안 할 거는 끝까지 안 할 거지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씁쓸해요. 그래서 일부러 보라고 막 홈페이지에도 그런 것도 일부러 게시해놓고 그러는 건데 오해하지 말기 위해서. 근데 씁쓸해요.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보지도 않고 혹은 설교를 최소한 한 4-5개라도 한번 찾아 들어보지도 않고 혹은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도 없는 채로 고작 교회 형태나 운영 구조, 뭐 예배 횟수 이런 것만 보고 이상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혹은 성경을 통해서 참과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님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그냥 분별하고 말아버리는. 아니죠. 요한이 지금 요한서신에서 지금까지 말한 대로 이 교회가, 이 메신저가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메시지를,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요한이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듯이 이 교회는 정말로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죠. 이게 참과 거짓을 가르는 기준이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본문은요, 우리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요. 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서신은요 논리적으로 막 뒤죽박죽 막 섞여서 앞에서 했던 얘기도 하고 막 똑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제 대놓고 3장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3장 그 하반부 설교를 듣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시작하죠. 16절에 그 똥골뱅이 있는 데부터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똥골뱅이 있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우리 역시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해야만 하는, 사랑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당위가 아니라, 그거 안 하면 벌 받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거예요. 뭐 이제는 익숙하시죠?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3장 마지막에서는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실제적 혜택, 열매들에 대해서 언급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이라는 것과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요. 오늘 읽은 이 4장 본문은요, 그 중에서도 이 담대함이라는 것에 좀 주목해서 우리한테 조금 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얘기를 좀 나누죠.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이 있으니 네, 17절은 담대함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18절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예요? 그것과 대조되는 두려움이라는 말을 지금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요한은 지금 담대함과 두려움을 대조적으로 충돌시키면서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최근에 두려움이라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두려움이요. 성인이 되고는 뭐 이런 감정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늘 돈이 가장 두렵긴 하죠. 근데 그거 말고 어쨌든 두려움이라는 감정 느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흔히 말하는 그 불안, 염려와는 조금 더 다른, 훨씬 더 심한 감정인 것 같은데요. 이 두려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요. 우리 모두 다 경험했었는데 기억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뭐냐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엄마 몸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 상황이 바로 두려움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울잖아요. 이거는 불안이라는 것과 조금은 결이 다른 감정입니다. 분리됨으로 인하여서 느껴지는 그 불안함의 끝판왕이 바로 이 두려움이겠죠. 그러나 이 두려움은요, 곧 사라지죠. 왜 사라집니까? 누가 안아주니까? 엄마가 간호사요? 그렇죠. 간호사가 처음에는 그 쓸데없는 당신의 담대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튼 간호사, 갑자기 나 다 꼬였잖아.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안아주죠. 엄마가 안아주고 젖을 물리면 이 아이는 울다가 자지러지게 울다가 이내 안정을 찾고 평안함에 이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잠을 잔다는 거예요. 거기서 색색거리면서요. 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평안하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와의 그 분리, 처음으로 느끼는 분리잖아요. 이 존재는요,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늘 엄마와 함께 했는데 처음으로 느끼는 그 분리 앞에 두려움에 내몰렸지만 여전히 자신이 안길 품이 있다라는 그 근원적 안정감을 경험하고 다시 본래의 평안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바로 인간의 성장의 그 곡선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 패턴이죠. 반복적으로 아이들은, 우리도 다 경험했던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낍니다. 왜? 엄마가, 아빠가 늘 24시간 내 옆에서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공백 시간 동안 두려움을 느껴요, 아이들은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면 늘 엄마가 있고 나를 받아주고 안아준다라는 그 반복적 경험이, 그 품을 느끼다 보면 아이는 느끼게 되죠.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 가운데 건강한 자존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건강한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존감이 강한 이들의 특성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죠. 뭐요? 간단해요. 자존감이 강한 이들의 특성은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모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왜?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두려움과 대조되는 담대함이라는 감정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얘기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참된 부모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 말고요. 인간을 지으신 분, 인간의 시초,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를 지으신 그 참된 부모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그 관계 안에서만 샬롬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그분과 분리되었을 때, 즉 이걸 죄된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치 엄마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된 아이가 자지러지듯 울듯 두려움을 느끼는 그 상태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끊긴 상태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요, 두려움이라는 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걸 지워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죠. 열심을 내죠. 거짓 엄마들을 찾기 시작을 해요. 내 엄마가 되어줄 존재들, 내 엄마가 되어줄 품들. 그걸 잡으면 잠시나마 위안을 느끼지만 근원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요? 거짓 엄마가 나를 잠시 평안하게 해줘도 인간에게는 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사회는 죽음을 지어버리잖아요. 집에서 안 죽잖아요, 사람들. 내 주변에서 사람들 안 죽잖아요. 잘 몰라요. 영원히 살 것 같잖아. 근데 안타깝게도 어제와 같은 그런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깨닫게 되죠. 아,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 그 죽음이라는 게 인생 떡하니 인생의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 그 죽음을 떠올리면서 영원한 분리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감정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8절이 얘기한 두려움은 뭐와 관련이 있대요?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원래 인간은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는데 징벌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아래서, 그래서 에덴, 즉 기쁨이라는 뜻의 그 상태, 그런 자리에서 살던 인간, 두려움이란 건 1도 없었던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원초적인 분리불안인 즉 이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두려움은요, 죄에 대한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치유하기 위해, 혹은 세상은 이 두려움을 이렇게 치료하라 라고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방향을 제시를 하거든요. 방법론을 다 아는 거 있잖아요. 돈, 명예, 권력, 쾌락, 관계 같은 것들. 그러나 그렇게 제안받은 것들, 우리가 움켜줬던 것들은 다 거짓 어미들이었죠. 엄마인 척하는 거짓 엄마. 더 문제는 이 거짓 엄마들 때문에 진짜 엄마를 찾아 나서질 못하게 됩니다. 그게 원흉이었죠.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알가 읽었지만 뭐라고요? 완전한 사랑이 뭘 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요. 우리 근원에 있는 두려움은 유일하게 그 사랑만이 그 두려움을 쫓는 그 유일한 치유책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죠. 즉 진정한 엄마 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분리불안에 그 울어 제끼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잠들듯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지속되게 되면, 아, 나는 진짜 엄마가 있구나. 나는 엄마 품에 있구나. 그 엄마는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샬롬 가운데로 이끄신다라는 그 확신. 무슨 절실한 뭘 잡는 티켓 이런 게 아니라 그 확신이요. 난 더 이상 분리될 게 없다. 그것이 바로 근원적인 두려움마저 사라진 상태. 그렇게 자신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확신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서 피어나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과 반대에 있는 담대함이라는 감정이죠. 그래서 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너 나 없으면 살 수 있겠어? 라고 끊임없이 회유하는 거짓 어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사라지면, 그것들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왜요? 진짜 부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확신 아래, 그 담대함 아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냐고요? 요한은요, 이 얘기는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항상 결론은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반복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가 이미 먼저 모든 것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먼저 하신 사랑이라는데 그 크기도 어마어마하죠. 왜요? 독생자 아들의 목숨을, 신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먼저 하신 사랑, 그 사랑의 크기, 그런데 그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묵상과 확신과 기억이 있다면 우리 역시 그 사랑에 자연스럽게 감복하게 되어서 그 사랑의 씨앗이 심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해야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랑에 주목하다 보면 사랑이 이 안에 맺혀져서 심겨져서 열매로 드러나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결국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먼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열심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 열심히 좀 말씀 좀 봅시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의 주님과 대화해야죠.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상 전달할 내용 다 전달한 것 같습니다. 3장에서 이미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문이 얘기한 독특한 부분만 제가 짚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네, 된다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대답하지 못한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대답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네. 할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어떤 분을 신방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어렵다. 왜요?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따라서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기가 너무 증오하는, 자기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을 해서 너무 괴롭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하라는 설교의 메시지와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불난집에 지금 기름을 끼얹고 있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20절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말이 너무 무섭고 무겁죠. 너무 맞는 말이라서 더 짜증이 나요. 네,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데 분명히 사랑하기 힘든 너무 미운, 심지어 증오스러운 인간의 존재, 어쩌라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남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요한은 분명히 누구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형제 자매입니까? 이 말의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혈연 가족, 내 진짜 집에 사는 그 형제 자매? 아니면 완전히 그냥 불특정 다수, 인류의? 물론 여러분 이 사람들도 다 포함될 수 있어요, 나중에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지금까지 영지주의적 이단 사상으로 인하여서 분열해 나간 이들, 그리고 계속해서 꼬드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다라고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던 것을 기억하시고요. 동시에 이 서신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형제 자매는요, 현재 그 교회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사랑의 대상인 이 형제 자매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비로 새롭게 가족이 된 주 안에 있는 영적 형제 자매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앞에서 그 혼란스럽다, 마음이 어렵다라고 말을 했던 그분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떤 이상적인 사랑이라는 굉장히 이상적인 최후의 맺힐 그 열매를 그 앞에 두고 그걸 보면서 자기를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요, 사랑은 너무 고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게 뭐 단순간에 그렇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상호간의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궁극적으로 나에게 악을 배설했던 그 나쁜 놈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대상이 아니에요? 답하기 어려우신가요? 궁극적으로는 종국에는 사랑의 대상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예가 아니에요. 나와 뭔가 이미 은원 관계가 맺혀진 특별한 예라고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해요. 나에게 악을 배설하니 에게는 먼저 여러분 용서라는 관문을 넘어서야 합니다. 용서가 필요한 자를 사랑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용서라는 것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상호간에 주고받는 것이 용서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용서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먼저 정의가 구현돼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악이 무엇이었는지를 그가 알게 하고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여기에 응답할 거예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끝까지 자신의 악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알려줬는데도 인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용서도 불가능한 거고, 용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도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요한은 분열에 나가서 계속해서 회유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이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다, 심판받을 것이다, 거짓의 영이다, 엄청나게 세게 얘기하면 이거 여러분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쌍욕을 날린 거예요. 예, 그들은 궁극적으로 사랑의 대상일 수 있지만 아직은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뭔가 기독교적인 이게 뭐가 압박, 당위에 의해서 안 되는 것 억지로 하다가는 부작용이 생겨요. 이런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정의도 없고 용서도 없는데 사랑으로 바로 건너뛰다 버리면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뭐예요? 그 사람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악을 더 키워요. 그리고 나는 그 인간 때문에 받았던 상처를 위로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과거가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랑하려다 보면 자기 비하로 완전하게 추락해 버리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원한 욕설, 정말 나쁜 욕하셔야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욕해 주는 사람하고 욕하는 사람하고 같이 욕해 줄 때도 필요해요. 그러나 욕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죠. 잠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최선은 그 인간을 자신의 삶에서 놓아내버리는 것, 놓아버리는 것. 그는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열폭하는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계속 그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한다면 그 미움의 반복 앞에 결국 타인을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말 신비해요. 하지만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심겨져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근데 그 사랑을 이 안에 담기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발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놓아 보내는 것의 시작점은 다름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거죠. 미움에, 증오에 사로잡히지 않게끔.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증오스러운 그 인간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신비요? 시각이 바뀌어요. 어떤 마음? 그래, 저놈 진짜 악한 놈이지. 근데 저놈과 나는 뭘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설 때 뭐가 그렇게 다를까?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동시에 또 시각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인간이 마귀처럼 보이다가 그냥 아픈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아프니까 저러지. 아프니까 저렇게 살지. 저게 제대로 된 인간성이 저렇게 살 수 있는 걸까?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나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랑 전문가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랑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까지는 아니에요.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은 여러분 상호 간의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반응이 없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또한 사랑은 점차 성장하는 것이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도 형제 자매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포기치 않고 계속 하려 하는 그 의지가 있다면 당신 안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당장 내가 사랑을 잘하고 결과물이 나타나냐 마냐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라는 말에 요한은 수식어를 붙여주고 있거든요. 무슨 형제자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라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보이는 이들, 즉 우리가 사랑해야 될 형제자매란 함께 현재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의미해요. 여러분께 또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자매가, 영적 형제자매가 있으십니까?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잠깐 인사 나눈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 그건 보이는 형제자매일 수는 있겠지만 자기의 형제자매는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을 마주하며 자기의 삶을 나누고 아버지에 대해서 나누고 그 우리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 자기만의 사람들, 자기만의 형제자매. 근데 만약에 당신에게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 자체가 없다면 혹시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아닌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주어졌다라고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실 때 한 명만 딸랑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와 연결된 공동체로 부르세요. 아니면 연결을 시켜주시거나요. 이게 하나님의 패러다임이에요. 믿음의 형제자매들로 결속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신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보이는 형제자매가 나에게 없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여태껏 주신 수많은 기회들을 자기가 스스로 거부했다라는,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받지 않겠다, 주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심각한 겁니다.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이는 형제자매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즉 그냥 친한 친구를 넘어서 그런 영적인 만남과 이 연대가 가능한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언제나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이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겠죠. 절대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친구 많이 사귀시면 좋겠는데 그거 말고 당신의 가장 진한 우정의 상태가
주님을 믿는 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영적 우정이라는 게 요 어떤 지역 교회에만 국한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매주 보는 거니까. 그리고 같은 말씀을 듣는 거니까. 즉 이 영적 우정을 이 자기가 몸담은 이 지역 교회에서 조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수련회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30대 분들이 많으신데 30대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같다고요. 뭐 봉사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거 만들어가는 게 가장 핵심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연애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네, 그 영적 공동체를 연애해서 결혼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영적 공동체죠 두 분. 그렇죠? 네, 네.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라는 말을 문자적 의미에서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사실 이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비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정말로 심겨져 있으면 그리고 이 사랑이 성숙돼 가면요, 사랑의 대상의 범위도 넓어지기 시작을 해요. 원래는 자기 한 몸만 보던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교회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내 가족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점점 더 넓어져서 회사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나와 한 면도 일면식이 없었던 세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의 형제자매로 보게 되는 시각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우정이라는 말과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정이라는 거 떠올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미 사회인들이 되셔가지고 새로운 우정이라는 게 별로 없으시죠? 어렸을 때 그 친구들도 다 사라지는 것 같고요. 근데 우정이란 정말로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사랑의 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은 본능이에요. 부모는 당연히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식도 부모를 사랑함이 있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 호르몬이 터지면서 일어나는 본능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생식의 기능도 있는 거고요.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정은 본능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동물에게도 그래서 본능이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요. 애정이 있고요. 수컷과 암컷 간에 애정이 있어요. 그런데 동물에게 우정이란 건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예외들은 있죠. 새끼 때부터 같이 자라거나 주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같이 키워진 군집 활동은 하지만 집단 생활은 하지만 야생 상태에서 우정을 갖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왜? 본능의 영역이 아니고 또한 생존에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동물이나 인간도 동물적 감각 때문에 자신과 다른 존재를 생존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직 인간만이 의지를 가지고 우정을 누릴 수 있다면 이 말인즉슨 우정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점점 우정의 폭이 좁아지고 있죠. 점점. 어려서부터 경쟁 사회로 몰리다 보니 학창 시절에서조차 우정이 없어요. 오직 생존. 이 깝깝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에만 몰입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문물을 누리는 듯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사회는 점점 더 인간답지 못한 인간다운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동물의 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회, 동물로 우리를 몰아가는 이 사회에 역행하여서 우정을 꾀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관심을 보이고 선대하고 가능하다면 지속적인 우정의 관계를 쌓아가길 바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상호 간의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은원 관계가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 참된 우정으로 나아가는 관문은 나름 아니라 용납이에요. 용납.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존을 향한 그 동물의 동물적 본능은 마주한 상대와 나의 다른 점을 포착하게 해요. 너무 다르면 생존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본능이에요. 그러나 우정을 추구한다면 이거는 본능을 넘어선 결단이죠. 내가 그 다른 점이 만들어내는 불편함을 기꺼이 넘어서겠다, 받아들이겠다. 이게 용납이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틀린 것에는 경계를 더 굳건히 세우시고요. 즉 악에는 반대로 다른 것에는 뭐하라고요? 경계를 무너뜨리라고요. 그게 우리의 사랑의 원칙 중에 하나라고요. 여러분 틀린 것은 정의와 용서를 통해서만 사랑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곳은 용납을 통해서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처음부터 잘 되지 않지만 이 사랑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본래 이 설교 원고 다 이미 작성된 상태였는데 어젯밤 그 사건을 제가 새벽에 알게 됐어요. 어제 일찍 자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교회 나와가지고 다 지우고 이 마지막 부분을 새로 썼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밤 이태원에서 엄청난 비참한 참사가 발생했어요. 대충 사건의 전말은 나왔어요. 압사이다 라고요. 그런데 아직 모든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러니 저러니 말 꺼낼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요하면 제가 메시지화해서 다시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예견이 되는 것은 할로윈 축제와 관련돼서 일어난 참사다 보니까 분명 오늘 교회 어디선가는 이 귀신의 놀이 하다가 벌 받은 거다라는 이 보응의 논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들거든요. 기시감이 아니 기시감 맞죠? 네, 맞아요. 실제 일어날 거야 아마.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악해서 할로윈이라는 뭐 분장을 하고 이래 가지고 벌 받았다라는 건 아무 근거가 없어요. 결단코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가 대놓고 선언할게요. 혹시 이슬람 사원에서 그런 참사가 압사의 참사가 그 친구들의 어떤 그 예배 의식 중에 압사에서 그런 참사가 발생하더라도 우린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말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참사 앞에 벌 받은 거다라고 얘기한 게 너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거짓말쟁이라고요. 또한 보이는 형제 자매를 넘어서 이 사랑의 대상이 확장되어서 그 사랑의 대상이 넓어져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유와 어찌 되었든지 그 사망한 이들과 유가족들을 애도하는 것, 위로하는 것, 같이 울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동시에 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함께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유요? 몰라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추격해서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그냥 두루뭉술한 얘기는 해줄 수 있겠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어요. 몰라요.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오늘도 나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십니까? 두 글자로 뭐예요? 사랑이시죠. 그분을 믿는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됩니까? 두 글자로요?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아시죠? 두 글자로 뭐요? 사랑이요. 그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 안단한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 에덴으로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똑똑히 우리의 눈으로
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